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14억의 대륙을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70억의 인구를 우리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약속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복된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중화권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만 다 올라가세요. 중국에는 크게 이제 3대 종교가 있다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도교, 3대 종교가 있죠. 불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도에서부터 전지 출발했어요. 원래는 중국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본산지가 되어버렸어요. 유교는 공자로부터 출발되고 도교는 노자로부터 출발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 이제 효와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유대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김문관이 그 파련궁이라는 단체입니다. 잘 알지요? 중개신교 보드는. 저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파련궁이라는 것은 뭐래? 기공수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길을 위해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구가 얼마냐? 1억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인 얘기가. 그러면 암암리에 거기서 단체에 들어오던 사람 치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산당은 얼마 6,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6,500만 원하고 1억 명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공산당에서 이것을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종교를 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금지된 종교 사교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핍박을 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부 다 이것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이 이 실체가 지금 파령의 실체가 지금 잘 몰라요. 중국에서도. 왜? 원체 베일이 지금 쌓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세계 사람들 갖다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계속 세계화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내보내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에 자기들이 핍박받은 걸 막 사진을 내보내는데 근거가 없는 거, 출처가 없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러면서 세계 사람에게 전부 다 이들이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주 축적된 부가 말도 못하게 좀 많다고 말해요. 근데 이걸 지금 사실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진만 보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냐. 아니요. 이게 보통 큰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핍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단체죠. 저 단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알고 좀 지나가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중국의 문제들이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중국에 닥쳐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중국이라는 나라의 공산주의 이념 그리고 사상 이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상 폐쇄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배울 때는 주계장막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대나무로 완전 철장을 쳐놓은 그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중국은 이제 북한을 우리가 철의장막, 중국은 주계장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 모두가 다 통제된 지금 나라거든요, 지금요. 첫째는 언론이 통제했어요. 또 방송 매체가 통제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금 요란하게 떠드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였어요. SNS 이게 다 차단이 돼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중국인 폐쇄된 나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쇄된 나라다. 근데 문제는 슬슬 이것이 외국에 지금 조금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모두가 나가냐 여행을 지금 가기 시작해요. 특히 한국은 무지무지게 많아요 지금. 그 전에 일본에 상당히 많이 가. 일본에 이제 국가적인 그 때문에 자꾸 이제 알력이 붙거든 지금. 그러니까 일본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서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나라거든. 중국은 큰 집, 우리는 항상 작은 집이었어요. 항상 조공을 바치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그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의 발전상을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이제 귀를 이제 듣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제는 폐쇄가 지금부터 통하지 않아요 지금.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 문제가 오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와요. 그게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화적인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중국에서 사실상 전통 문화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것을 모두가 이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전통 문화를 넘어서 지금 뭐냐,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가다 보니까 사실 외래 문화들이 지금 서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급돼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전통 문화는 공산주의 내에서 검증이 되고 허락된 문화가 바로 전통 문화인데, 이 자본주의 문화가 딱 들어가니까 처음 경험한 자들, 해외 영향한 자들이 막 급증하다 보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현지에서 있던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외국 문화를 한 번쯤 먹어본 사람은요 자꾸 바깥에 나오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답답하거든 좀. 자유롭게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면요 뭔가 딱 갇히고 있거든 지금.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자, 그러니까 서서히 이 안에서 뭐냐, 불평 불만이 자꾸 이제 이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天安문 사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여기저기서 막 데모 터지고 이다지 이상한 일 막,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딱 잠재되어 있는 것이 한꺼번에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것을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딱 막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글을 딱 쓰게 만드니까 그렇게 우리가 된 것이지, 사실상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뒤에지면서 문화적인 문제가 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와요 이제. 자, 종교 이 3대 종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외에도 이제 많지요. 저 외에도.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가 오는데 외래 종교가 들어가는데 뭐 거기 기독교 또 그다음에 가가지고서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종파들 막 들어가는데 이단들이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 걸고 파고 들어갑니다. 왜? 종교라는 데 원체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파송되어 간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한테 생명 내걸고 선교사로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돼 부름받아 나갈 때 나름대로 생명을 걸고 훈련돼 가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만 그래 나가냐?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래 종교가 계속해서 파송돼 가지고 가면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이건 뭐 이 말도 못해 이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갈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종교에게 색깔이 딱 들어가면요 생명을 걸고 부모에 막 그때는 막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반대하고 달라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 이념이거든.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제까지는 공산주의가 힘의 논리로 모두가 눌렀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특히 못 들어가게 자꾸 누르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자꾸 퍼져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자꾸 거짓말 색출해가지고 막 이제 손을 잘라버린다고 그래. 이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6.25가 그전에 터졌을 때도 북한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처단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반동쟁이들이요.
왜 차단했냐? 일본에서 침략할 때도 제일 먼저 눌렀던 사람이 뭐냐? 기독교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들은 복음이 완전히 다 중독딱 돼버리면 오직 예수 하거든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냥 내버리면 큰일 나거든. 이게 여파가 또 엄청납니다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복음 듣고 파급때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를 듣고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떠들대거든. 자기와 똑같은 사람 그 문제 받고 참 다 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머지 않았어요. 곧 터집니다 저게.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는 것이 뭐냐,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자,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알 때 만만디 뭐든지 슬로우슬로우예요. 천천히입니다. 왜? 뭐 일을 열심히 한 사람도 나라에서 똑같이 배분을 냈고, 천천히 한 사람 나라에서 똑같이 배분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거든요. 이 공산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서서히 깨지기 시작해 이게. 이들이 자본주의에 나와 딱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거든. 그런데 자본주의 특색이 뭡니까? 1등 아니요, 최고 아닙니까? 빨리빨리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대가 콰이콰이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에? 슬로우슬로우가 아닌데 퀵퀵으로 바뀐다니까 지금. 왜 그러냐? 이 경제 문제 우리처럼 그렇게 하면 삽자루도 썩는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문제는 빨리빨리 해야만이 저들과 더불어 경쟁에 우리 이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따라온 여러분 갈등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자, 크게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하는데, 생활의식의 변화가 분명히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저거는. 에? 그러면 생활의식의 변화가 오면 분명히 혼란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혼란 시대를 감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범죄가 계속 터져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유능한 공산당원이 나서도 그 범죄 못 막아요. 뭐 중국에서 뭐 요소에서 전부 다 CCTV 전부 다 달아났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커버가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단체가 나오면요 전선 끌어버리면 끝나거든. 앞으로 그런 희한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물 건너 남의 구경 보듯이 그렇게 구경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중국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먹여 살리,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분명히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저것이. 자,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뭔가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마귀에 잡힌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저주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로 계속해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갈등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4억이 갈등해봐 얼마나 복잡하겠나. 에? 부족이 56개 부족이요. 그러면 56개 부족이 나름대로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깃발 가지고 나왔다. 이거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3차 대전에 4차 대전까지 가 이게. 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고서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죽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은 그 우리에게 어디 멸망으로 따고 왔어요.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해요. 이 죄 때문에 온 것이 뭐가 있어요?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 40절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사탄에 완전히 인간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니까 사단의 시킨 대로, 이게 그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이 문제 때문에 저주되고 이 문제 때문에 사단이 영원한 노예에서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 문제를 바꿔주지 않는 이 갈등은 계속 터진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은 좋은 부분도 많지만은 사실 통제가 안 돼. 숫자가 많으면 통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터지냐. 자,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것을 바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바꿀 사람이.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 나름대로 유력자,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실력도 관계가 없고 힘도 지식도 관계가 없어요.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바꾸는 사람은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바꾸는 사람은 복음으로 결론 나고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누림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걸 바꾸는 사람은 이 현장을 보면서 저들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야,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죠. 이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하다, 그건 사람 보기 하는 얘기지 하나님 보기 전혀 관계. 마귀는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사람 무서워해요.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 마귀는 벌벌 떱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사를 해도 한두 명한테 물건 파는 것하고, 그렇죠? 막 100명, 200명, 1000명인데 물건 파는 거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내가 돈을 갖다 받아도 말이죠. 이쪽에 10원 남기면 이쪽에 이득이 가가지고 막 100만 원, 1000만 원이 남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많이 넘치게 이득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많냐? 지금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그 나라가 지금 소중한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교포들 잘 들으세요. 여기 우리 교포들이 와서 돈 벌러 왔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만남 주셨고 뭐 때문에 이 메시지 듣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가서 14억 되는 이 인구를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거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으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 말했잖아요.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모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중국을 건질 요셉이요 모세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갖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 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면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 바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꿀 사람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소가. 자, 이 훈련소가 뭐냐? 이것이 중화전도학교입니다. 아멘. 이게 중화전도학교 이게.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 힘을 얻으면서 중국에는 애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명을 얻으면서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에 가슴을 가진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또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화전도학교 세우고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지금 9개째 지금 훈련소가 딱 세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군산에 준비하고 다른 데도 준비하고 말이죠. 참 생각할 때마다 야,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멘. 자, 그럼 복음을 사랑하는 그렇게 많다면 거기도 그 복음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예비된 선교사, 준비된 선교사, 지금도 양성될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요. 아멘. 그래서 계속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한다면 중요한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이제 문제는 현장 속에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딱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뭔가 꼭 전달돼야 할 것이 전달돼야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아멘? 근본적인 것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근본 문제 나왔어요. 자, 근본 문제 나와서 이 근본 문제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이. 도대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며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가 뭐며 이 요한복음 8장 사탄의 존재, 죄라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멘. 자,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던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응?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으면 끝난다니까. 돈 많으면 뭡니까? 죽으면 끝나. 죽고 난 다음에 수요에서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빈 오자 뭐 옆에 아무리 예쁜 가가지고 뭐 자기 부인 있고 멋있는 자기 남편에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고 싶은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두고 간다니까. 갈 때 어떻게 가져가 그걸 못 가져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너희 나를 또 하나님만 길리 하신 거예요. 자, 이분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문제가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냐 말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것을 다 해결했다면 할렐루야. 이분이 오셨으면 어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종돼가지고 우상숭배 하잖아요 지금요. 이 사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끊냐? 저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이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사단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역사를 하거든. 가정마다 가정을 회틀어버리고 사람 병들게 만들고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를 타고 나게 만들고 사람과 자꾸 싸움하게 만들고 누구냐? 이게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말씀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인 것을 꺾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중화전도학교예요. 계속 여기저기 막 세워져야 돼요. 이번에 지금 이제 마릴라 지금 이제 중화전도교가 지금 중화권 수련회가 열리는데 못 가니까 참 너무 미안해요. 또 어머니가 오시고 또 해가지고 동생들이 다 오니까 제가 또 장남이 돼가지고 가기도 참 그러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혼자 기도하는 중에 그래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나마저 떠나가면 저번에 제가 이제 장손인데 말이죠.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빠져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말이지. 그 이제 결혼을 딱 내린 건 너무 무거워 지금도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계속해서 못 가가지고 참 너무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자, 이들에게 중요한 기초를 말해야 돼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 얘기요. 정말 이들이 완전히 복음에 딱 뿌리가 내려야 돼요. 기도를 더 완전히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전도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 생명을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복음의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문제가 흔들려요. 기도에 힘이 없다.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맙니다. 전도 축복 오는다. 그러면요 해도 되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언약을 딱 전달되고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몰라, 이게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 본질을 제대로 딱 전달해야 돼요. 왜 도대체 교회가 필요하냐?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냐? 왜 중화전도회 세워져야 하냐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저걸 해주지 못하냐면, 아니 뭐 때문에 교회는 세워놓고 자꾸 예배 드리러 오라고 자꾸 사람 귀찮게 하냐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제일 저번에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이 가장 향기롭게 드리는 가장 축복된 제사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옛날에 보게 되면 백성이나 신하들이 왕에게 알련하려 갑니다. 그럼 문제는 그때는요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왜 우리 임금님 만나러 간다 이 말이거든. 바로 그게 예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가 가장 축복된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꼭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말이야 이 소리가 나와요. 아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에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안에 전부 다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가지고 영광 돌리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했어요. 삶을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삶을 살고 또 내가 경험대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듣고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길을 가려면 바로 이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인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60년, 70년, 80년 사는 그 인생 최고로 복되게 하나님의 사실이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중화권 복음화, 다른 말은 중국 복음화, 나에게 달렸어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중화권 복음화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70억의 인구지 하나님은 그 중화권을 살려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도 생활의식에 젖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우리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기관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살게 되어지고 예배 성공할 때 끊임없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면서 저 멀리는 우리 동포들 형제 자매들 생각하고 가슴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가장 은혜스러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